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니는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에서는 교회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굳이 교회로 가야 되지?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아니 예수님 우편에 있던 그 강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한마디만 해도 낙원 간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교회로 나가야 할까? 내가 왜 맞지 않는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혀가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가야 할까? 라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 세대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표 한번 보시겠어요? 연령대별 가나안 성도 비율 이렇게 표로 나와 있죠.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가나안 거꾸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가나안 안나가가 되죠. 안나가 성도를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을 하는데 교회에 안 나가겠다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들 비율이 19세부터 29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또 앞에 있는 뉴스 기사 보시겠어요? 청년 가나안 성도가 늘었대요. 19세, 29세가 청년들이 45%로 최다 기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덧붙여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청년 세대들은 이제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뭐냐면 한 국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이 3%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서 10대, 20대 중에서 예수님을 신앙하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3% 비율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교회로 나오기 싫어하는 세대,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는 어느 때든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떠한 습관과 같지 말고 교회로 나오라 그랬는데 이 시대에는 교회로 나오기 싫어하는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교회로 왜 굳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굳이 안 맞는 사람들과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교회로 부르셨냐면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대로 한 사람이 뭐라고 됐어요? 동그라미 뭐라고 됐어요? 예수님의 손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모일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 지체들이 모여서 너 왼손이 모이고 나 오른손이 모이고 나 예수님의 왼다리 너 예수님의 오른다리가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나가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오게 되면요. 여기 있는 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그림 어떻게 돼 있어요? 갈기가 찢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지체인데 예수님의 몸의 한 각 부분의 지체인데 내가 교회로 나오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몸을 갈기가 찢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많이 온라인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많은 과오를 범하기도 했는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 신앙하는데 굳이 교회로 나와야 되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고 말지 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건, 예배에 대한 행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나가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만나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큐티하고 이런 행동들이 왜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성전으로 부르셨고요. 교회로 부르셨고요. 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한 부분으로 부르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이런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만약에 내가 왼손가락을 골절이 됐어요. 왼손 엄지손가락이 골절이 됐어요. 그러면 그 엄지손가락 때문에, 골절된 그 손가락 때문에 온몸 전체가 신음하고 고통하죠. 정말 내 온몸 전체가 아픈 것 같이 아픕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각 지체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만일 한 지체가 영혼이 고통받거나 육체가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고통에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 고통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니까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슬픈 일을 당했으면 그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픈 것처럼 나도 같이 슬퍼해주고,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육체가 아프다고 하면 그 생명이 아픈 것 같이 나도 같이 공감하라 이겁니다. 한 생명이 영혼이 아프면요, 교회와 멀리 떨어져 가고 싶어 하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가고 싶어 하면요, 나는 그 영혼이 고통받고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병든 것을 나도 느끼고 같이 신음하고 기도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느냐? 한 몸 이루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공동체 안에서 모임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내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편지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그 질그릇까지라도 보배롭게 된다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합니다. 예배로 모여와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것. 정말 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아니 예수님 믿는데 굳이 교회로 나와야 되냐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배로 모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파하는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눈 감지 말고 정말 내 아픔이다 생각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또 기도해줄 수 있는, 또 충고의 말도, 찔림의 말도 해줄 수 있는, 저번 주 설교처럼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 하면서 소명을 확인시켜주고, 받았던 소명을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로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소망으로 우리를 세상의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앞에 보셔도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같이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의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많은 교회에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존하지 않고요. 지존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시편 84편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해가 스스로 자존하고 스스로 빛을 내듯이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능력을 베푸시는 분,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빛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치 달과 같은 겁니다. 달이요 스스로 빛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은 스스로 빛 못 냅니다. 그러나 태양에서 오는 그 빛을 머금어가지고 지구의 달빛을 밤마다 내비치곤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지만 내게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 또 말씀의 빛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빛을 허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빛을 그대로 세상에 발산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빛을 발산할 수 있느냐?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그 빛을 비추라 그랬어요. 그 빛이 무엇이냐? 착한 행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 착한 행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행실로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도록,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역할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 예배로 모여야 하는 이유, 우리 스스로는 말씀을 더욱 알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있으면 신앙이 자라날 수 없고 서로가 부딪혀가면서 갈등이 있어가면서 깎아질 때 우리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주를 본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전도하는 건 말로 전도하고 온라인으로 전도하고 전도지를 전도하는 게 중요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 두고 살아야 됩니다. 얼굴 전도를 합니다.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늘 행복한가 보다. 늘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치나 보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들도록 얼굴 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불행해 보이지? 왜 이렇게 표정이 늘 울상이고 늘 침울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누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알려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로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빛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국을 끓이려고 하면 소금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국이 맛이 낼 수가 있을까요? 그 국이 맛을 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볶음밥 한다고 쳐봅시다. 소금이 녹지 않고 그 분자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소금은 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소금의 비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라는 것이 없어지고 나와 안 맞는 그런 사람과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나라는 것이 깎여져 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예수님의 맛을 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 중에서 소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금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면 맛 못 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우리들도 나라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통해서 나라는 것이 죽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못 내지만 갈등을 통해서 부딪힘을 통해서 이 같이 깨져나가는 그런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깨져나갈 때 나라는 것이 없어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된다는 것. 교회의 사명, 빛의 역할,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빛을 보도록 정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도록 또 우리의 자아 없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서 소망을 얻도록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형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알바를 하잖아요. 알바를 한다고 쳐도 섬김 경영의 본죽,
성김경영 대표, 본죽의 대표님, 성김경영을 운영하셨던 그런 대표님이 알바생 시절부터 했던 생각들이 있대요. 손님이 들어오는데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라고 인식을 하고 손님을 대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학교 선배나 교수님이나 또 선생님이나 또 공부하는 중에서도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주님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주님이시다라고 바라보면요, 사랑스럽게 대해줄 수 있다는 것. 저 사람이 주님이시라면, 저 사람이 주님이시다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가 이 냄새를 막으리요?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할 내가, 죽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악취밖에 안 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왜 굳이 교회로 부르셨느냐? 세상에 소망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적 사회주의를 이룹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냐면 칭송했다 그럽니다. 칭송했다고. 기독교인의 그러한 모습, 나눠주기를 힘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또 예배드리기 힘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정말 하하호 웃으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요,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기만 하면 사람들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네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는 말 듣게 나옵니다. 정말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나 자체로는 빛이 없지만 하나님께로 오는 빛을 저 사람에게, 저 세상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비추어내겠다 하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또 소금으로서 교회 안에서 녹아져서 완전히 나라는 게 없어져서 교회로서 그 사명 감당해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대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려면 우리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복수입니다. 사람이 2명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온전한 예수님의 형상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굳이 교회로 나와가지고 안 맞는 저 사람과 부딪혀가면서 갈등이 빚어져가면서 또 크고 작은 일에 말다툼이 있어가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교회로 나오느냐? 우리가 깨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깨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까 본 것처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소금의 그 역할 완전히 녹아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내가 아예 안 맞아요. 근데 몇 년, 수년 자라나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과 말과 그러한 모든 습관들이 깨져나가는 겁니다. 부딪히면서 저 사람과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 부딪혀가면서 나는 깨지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관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이냐? 맞지 않는 저 사람과 내가 깨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수십 년 살아도요 안 맞아요. 교회는 덜 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수십 년 살아도 안 맞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안 맞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갈등을 빚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깨지게 하시는 이유 무엇이냐면 내 자아가
나라는 것이 나의 좋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좋지 못한 그러한 습관들이 깨지길 원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분명히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될 수도 없고요. 온전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소망하잖아요. 정말 건전한 신앙인이라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 잘 전파해라. 그래야만 내가 다시 올게 하신 말씀이 정말 건전한 신앙인이라면 가지고 나아가야 할 목표인데,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혼자 온라인 예배 틀어놓고 딱 누워가지고 드리지 아니하고 편하게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제단으로 나와서 굳이 예배를 드리고 굳이 맞지 않은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 맞지 않은 사람들의 지적을 통해서 너 이 행동은 잘못된 것 같아, 너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해 라는 지적의 말을 듣고 그 말과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깨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격이 다듬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부서지고 깨지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돌아가신 가룟 유다가 배신자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은 30에 판 값으로 뭐 하냐면 나그네의 묘지를 삽니다. 제사장이 이건 성전 근고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나그네의 묘지를 사서 토기장에 밭을 삽니다. 나그네의 묘지를 사서 토기장에 밭을 삽니다. 토기장에 바친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면 나그네들이 죽는 곳입니다. 우리를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라고 우리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죽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 살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지기를 원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라는 것이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는 그 상태를,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금을 만드는 과정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과정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우리로 나오게 하시길 원하신다고 욥기에도 말씀하셨고 이사야 말씀에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안 맞는 저 사람과 나를 부딪히게 하시는 겁니다. 깎이길 원하시는 겁니다. 원석과 원석이 부딪혀서요, 우리가 다 원석이었는데 그 원석들이 부딪혀서 깎여서 불순물 하나 없는 금을 만드시기 위해서, 순금과 같은 그런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딪히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서는 신부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인격을 이룰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게 왜 잘못된지도 모르고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안 맞는 사람들과 우리를 붙여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부딪히기를 무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길 무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안 맞는 사람들과 나를 붙이셨을까? 나로 깎이게 하기 위해서 붙이셨다는 걸 알면요, 더 이상 정말 잘못하고 있는 형제를 향해서 방관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은 내가 깎아줘야겠다, 또 저 사람의 충고로 인해서 내가 깎여 나가야겠다 라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빚어나는 모든 갈등들이 싸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내가 예수님의 신부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구나. 내가 깎여나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사람 되기 위한 과정이구나. 나를 그러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교회로 부르셨구나. 나를 옆에 붙여둔 저 사람, 안 맞는 저 사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두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굳이 왜 집에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왜 교회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안 맞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신앙생활 하게 하실까?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과 깨져야 하는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빛과 소금으로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소망, 세상에 소망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드릴 때 또한 그 소명이 확실해 갈 때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발산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격 닮아가라고 저 안 맞는 사람과 내가 부딪히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면 그 잘못이라는 걸 알고 깨닫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깨져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나라는 자아가 죽어지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또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굳이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각 지체된 우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교회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우리 안 맞는 사람들이 충성하고 봉사할 때 그 지체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럼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이유, 교회로 나와야 하는 이유, 신앙생활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성도의 교제와 예배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정말 헛된 행복조차서 다른 것을 좇고 살았다면 이제는 다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기억하는 여러분, 또 예배의 생활, 교회로 부르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